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우리 다 이제 잘 아시죠? 요셉 아시죠? 요셉,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이 큰 이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받기 전에 이 요셉의 모습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이 거친 풍파와 같은 삶, 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팔려나가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또 누명 씌우고 감옥 가고 그런 역경, 그런 온갖 풍파를 만난 인물이 또 바로 요셉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 나의 무너진 그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시간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상황, 정말 이 배반에 배반을 당하고, 그죠? 믿었던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했죠. 그리고 신뢰받던 나의 주인의 그 아내로부터 또 모함을 당했죠. 이렇게 모함당하고 배반당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요셉은 어떤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목표를 설정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 예, 공동체, 사실 우리 교회도 정확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막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힘든 시간, 저도 이제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사실 제가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목표도 세울 수 없고 어떤 비전도 사실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내 목표고 오늘 하루 버티는 게 내 비전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시간에 야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 총리 대신이 될 거야. 내가 저 자리를 꼭 갈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그저 이 시간에 지금 나 이 모함당해서 감옥에 있는 이것만 조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다시 그냥 노예의 생활만 할 수 있어도 요셉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 3절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뒤에 읽었던 우리 21장부터 23장은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뭐 인생에 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평판대로가 쫙 펼쳐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그 삶을 위한 도구로 전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목적인 이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주기도문을 계속 했어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 기도가 터져 나오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냥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정말 아둥바둥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정말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 시절 동안 우리 식구들 굶주리지 않았고요. 먹을 거 다 먹었고 또 우리 살았고, 그 시간 동안 또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사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고 안락한 보금자리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채워가시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믿음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도대체 성령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는 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어제 나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누구한테 욕한 적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이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밝혀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말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알 수 있죠. 성경으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산 성도님께서 이 기도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 쓸려가고 성적인 타락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문화, 어떻게 세상은 발전되면 이렇게 한결같이 도덕이 무너질까요? 모든 세워졌던 나라, 모든 번성했던 나라의 마지막은 도덕이 무너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공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능력이 세지고 사람이 자신이 지식이 발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숨예배 때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숨예배 때 우리 지난주가 아니었나요?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어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니까 더 이상 이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의 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된 것은 죄된 겁니다. 우리에게 죄된 것은 이것은 죄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우리가 다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더 일도 잘할 수 있고, 내가 관계도 더 잘 맺을 수 있고, 내가 친구들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초월적인 파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언제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함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요. 나 어디 영웅처럼 드러나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져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포로로 이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 우리가 이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이었어요. 오해, 그리고 형제들의 배신, 얼마나 이 안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지요, 그 무너진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가서 노예로 일하는 집은 그 집이 복을 받아서 그 집이 부자가 됐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무너진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나의 인생에는 형통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시련도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가장 먼저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그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중에 이 시간 안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세도 그랬죠. 이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막 높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엄청 무너졌어요.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정말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연단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이 시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험을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끌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험의 의미는 우리 인생마다 좀씩 달라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의 의미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성격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우리가 힘든 이런 고난과 같은 시간에 만날 때 만일에 요셉이 불평불만만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불평불만하고 자포자기하고 기운 빠져서 그냥 대충 하고 이랬으면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그 보디발 빼고는 요셉의 말에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바로 밑에 요셉이 위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요셉이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런 힘든 시련 속에서 불만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저 불만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도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내가 찾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이 능력이,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 같은데요, 정말 이 믿음은 이 한 끗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열심이라는 게 당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은솔이 안녕?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예배를 하고 있어요. 숨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걱정 다스리기, 염려 다스리기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일하는데도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지금 가난한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도 없음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도 나의 힘으로, 지금도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죄악된 사고에서, 패배적인 사고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우리의 사업이 망했을더라도, 관계가 깨졌을 때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구렁텅이와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내가 암에 걸려서 치유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나의 모습도, 그런 무너진 나의 삶도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나만 알던, 나만 생각하던 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나의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던 그 교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사모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돈으로,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이겨보려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 같은 이런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깐 알았다가 타락해가는,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거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내 힘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모든 곳에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한 발자국도 걸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기도조차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며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전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